오늘 금요일이에요. 계시록 강론하는데 15장은 8절까지만 있어서 다 할 수 있겠어요. 좀 한 40분 내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천지 2단 반증은 40분 내로 한번 해보고, 계시록 강론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계시록 강론이라는 것들은 50분 한번 해볼게요. 1시간까지는 바짝 안 채우고, 우리 고등학교 수업이 되게 한 50분 그럴 거예요. 50분 정도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여기에 자 15장이죠. 오늘 15장을 볼 것 같으면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뭘까요? 이걸 알아야 해요. 성경은 저 땅 속에 있는 것부터, 땅 속부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우주를 넘어서, 우리가 우주라고 말하는 저 둘째 하늘을 넘어 셋째 하늘까지를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유라고 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건성건성 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오죠. 줄 위에 줄, 훈계 위에 훈계. 여기저기 말씀을 흐트러 놨는데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안 찾다가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보면은 그냥 계시록도 엉망진창으로 하잖아요. 강의도. 물론 신천지 이만희는 속이려고 하는 거지만. 근데 유리바다는 셋째 위에 있어요.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 계시록 4장에 봤죠. 4장에 볼 것 같으면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왕자가 나와요.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거기 왕자가 있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 6장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그런데 여기는 불 섞인 유리바다.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주님은 불로 심판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 지구가 불에 타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불러 하면서 성령 세례 받으라는데, 불 세례는 지옥불, 성령 세례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는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5장 저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깨닫지 못한 것, 보지 못하는 것이 저들에게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것도 잘 몰라.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오늘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라고 하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들을 알지 못해가지고 저 셋째 하늘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가봤어? 그런다니까. 나한테 가봤어? 지가 안 봤으면 안 보는 거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본문 봅니다. 1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개혁성경 2절을 보면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웠더라. 어떤 거? 이제 일곱 대접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혁성경 일곱 금병을. 재앙을 부으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심판하는데 이건 대접이잖아요. 대접. 대접은 주둥이가 넓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병은 어떻게 떨어져요? 병은 이렇게 떨어져나요. 병 주둥이에. 집중적으로 쏟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바벨론에,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쏟아. 그래서 병이 맞아요, 병이. 병이 맞습니다. 자. 이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하면서 2절 어떤 천사 이거 천사도 자 구약에 보면 뭐 왕조 시대도 있고 사사 시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라는 게 있어요. 목사. 자, 목사가 뭐냐? 목사가 그 목자, 교사. 누가 얼마 전에 저 경상도 계신 분이 나한테 목사가 성경에 있습니까? 목사 겸 교사. 목사 겸 교사. 그러니까 목자 겸 교사. 근데 개혁성경에는 목사 또 교사 그렇게 돼 있죠. 목자이면서 교사예요. 그럼 어디예요? 칠목자. 거느릴 다스릴 목자. 우리가 스승사, 교사 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전문가를 이렇게 이제 사라고 그러잖아요. 직책을 할 때. 그래서 목사. 지금은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어느 때까지? 7년할 이전까지예요. 7년할 이후에 넘어가면 목사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이제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럼 목사가 있기 전에는 뭐예요? 선지자들이, 대언자들이. 그 이전에는 또 천사가, 제가 자꾸 얘기해줘. 욥기서 또 창세기 보면 천사가. 근데 목사가, 믿는 목사는 올라가요. 셋째 하늘로. 뭐 요새 가짜 목사들 많이 있잖아요. 저 거짓 대언자다. 그들 빼놓고. 그러면 천사가 일을 한다. 뭐 천사가 나오잖아요. 천사. 2절.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이건 공중에 있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했죠. 지금은 첫째 하늘. 그런데 비행기가, 새가 날아다니는 이 첫째 하늘. 하늘은 궁창이에요. 궁창. 할 때마다 반복을 해야 하니까 내가 시간을 자꾸 까먹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사는데 땅 속에는 지옥이 있어요. 이게 지금 첫째 하늘입니다. 새와 비행기가 다니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뭐예요? 이게 궁창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궁창이에요, 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수성, 금성, 목성, 토성, 화성, 천왕성. 수억 개의 행성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후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다고, 이후에. 바다가. 그러면 여기에 셋째 하늘. 여기는 지금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이겠죠? 첫째 하늘. 여기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기 땅 속에서는 지옥이에요. 그러면 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땅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게 땅이 있으면 여기가 6,400km 즉 반경이. 그럼 뭐예요? 심핵이 있고. 그렇죠? 보면은 가장 이제 의핵 내핵 그렇습니다. 핵이 있는 데서 멘틀이라는 거.
멘틀 있는데, 이제 지구, 여기죠. 땅이죠. 땅 껍데기. 여기가 땅을 파고 들어가면 6,400km란 말이에요. 반지름이. 그런데 여기 지금 물이 있잖아요. 여기.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지중해를 얘기해요. 지중해. 그러면 지금 태평양, 대서양, 5대양이 있는 거. 이 물이 원래가 하나였어요. 물로 이걸 가득 다 덮쳤어.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다니까. 궁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다 궁창을 만들었더니 땅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땅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물 위로. 여기다가 식물을 내라 하셨어. 내라. 근데 이 땅은 오래전부터 수억 년인지 수천만 년인지 몰라. 물속에 있는 땅을 끄집어내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요. 지금 궁창이 있는데 궁창에는 이 하늘에 있던 그러니까 루시퍼 그룹 수랍 천사들이 살았었어. 살았는데 천사장이 아니야. 그룹 중에 하나가 이사에서 나오는 그룹 중에 하나가 주님을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일이 쫓겨났어.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과 그를 따르는 많은 천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셋째 하늘에 있다가 쫓겨났지. 현재 둘째 하늘에 있어. 누가? 사단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가 루시퍼. 이따가 계시록 때는 일이 내려와. 이 또 쫓겨나. 여기서 미카엘 천사와 싸움을 했다. 일이 쫓겨나. 그러면 땅 속에서는 땅 속에 있는 또 마귀를 따르는 천사가 땅으로 올라와. 일이. 그러니까 일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잖아. 땅인데 얘가 지옥이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가지고 마귀의 삼위일체. 용,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사. 이들이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이들이 마지막 때 이 땅을 짓밟아. 3년 반 짓밟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 이 이전에 우리는 공중에서 우리는 부활과 휴거가 됐다가 이게 끝날 때쯤 일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때는 어떤 거? 환란, 마지막 환란 때 죽임당한 자들이 우리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흰물이 따로 내려와. 신인 합일이 없이. 이 셋째 하늘을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셋째 하늘. 근데 지금 가로막고 있어. 유리바다가. 그런데 바다도 없고 이 공중에 여러 가지 별 세계도 다 없어지는 거야. 태양계 이것도 없어져 버려가지고 뻥 만물이 하나로 이제 뻥 뚫리는 것이지. 셋째 하늘. 그런데 이게 아까 계시록 4장 6절에 봤을 때는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였는데 지금 계시록 15장에 오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가 되어버렸어.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야. 불로 심판하려고. 됐죠? 그다음 불 섞인 유리바다. 자, 시편 148편 4절 읽어드릴게요. 하늘들의 하늘들아. 하늘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시편 100. 하늘들 위에. 여기 하늘들이잖아. 많은 하늘들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양계 속에 있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수성금성, 이 태양계라고 그래. 근데 이런 은하계들이 수천만 개가 지구상에 있어. 그러니까 하늘들이 많지. 하늘들이. 근데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이거 알아? 이만희가 이걸 알 것 같아요? 이만희가 이걸 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욥기 38장 30절이에요.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돌라죠. 땅땅하잖아. 돌이 얼어있으니까 땅땅하잖아. 표면은 얼어있다는 깊음. 우리가 깊음을 뭐라고 그래요? 홍해를 건넌 것을 깊음을 통과했다고 나와. 그 바다.
그러니까 바다를 말할 때 기품이라고 그래. 아까 얘기했죠. 땅에 있는 것들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하늘 들 것을 알라니 폭포지. 신천지 여러분들은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지. 하기야 뭐 교회 개혁교회 나가 있는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들 모르니까. 욥기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7장 18절. 욥기 37장 18절입니다. 아까 제가 40분 때는 못 끝내고 50분 할게요. 50분. 40분 때는 다 못해.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 단단했는데 단단해. 돌같이. 근데 거울같이 수정 같은 그런 하늘. 아까 계시록 4장 6절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바다, 그러니까 유리바다. 4장 6절에 유리바다가 지금 불붙은 바다로 변해 있는데, 또 하늘의 시온산이 있죠. 하늘의 시온산. 근데 신천지는 이제 이런 걸 못 믿으니까 과천이라고 하잖아. 과천이. 또 새 예루살렘. 여러분, 지구에는 이렇게 도시가 잘 건설되어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에 건설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 요한복음 14장.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가느니, 처소를 우리말 번역을 처소라고 하는데 그게 맨션이라니까, 영어로. 맨션이 뭐 건물이잖아. 건물이 있다니까. 내 거 있어. 근데 이 땅이 뭐 된다고 40평, 35평 넓혀가려고. 거가 뭐야. 빚가방가에, 빚가방자예요. 제 거 있어요.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류가 있어. 왜? 여러분 만나라는 거 있어요. 만나. 시편 78편 25절 읽어볼까? 시편 78편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가 뭐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어디서 23절부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구름들께서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하늘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니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것들을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어디? 천사들의 음식이요. 이게 만난데, 리와이단의 몸땡이요. 리와이단의 몸땡이. 고단백질. 여러분, 저 고단백질 장어가 제일 많아? 고단백질이에요.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어요. 물속에 어류가 있단 말이에요. 어류가. 알아요? 여기도 있잖아. 에스겔 28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누구한테만? 루시퍼, 마귀.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땅에 있는 동산 말고, 이라크에 있는 그 동산 말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과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과 녹주석과 줄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하던 날에 내 안에서 작은 북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배되었다. 어디? 하나님의 동산. 루시퍼가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닮아서 땅에다 동산을 만들어준 거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치수대로 밑에다 한 거고. 근데 이만희는 그냥 하늘은 영적이다고, 하늘에 그냥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있다니까. 실제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에요. 하늘왕국. 우리가 죽으면 거기 갑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에요.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낙원 한가운데. 그 생명나무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디모데후서 하늘왕국. 죽으면 가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달마다 있는 건 아니야. 어떨 때는 말일날 되면은 막 고지서 나오고 신용카드 막 나오고 그러면 어쩔 때는 조금 천국이 없어, 조금
사라지려고도 해. 내 안의 천국. 근데 내가 죽으면은 여기를 가요. 여기를 갔다가 예수님까지 다시 내려서 또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이 땅의 통치. 또 거기 통치가 끝나면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거.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낙원이라고 해놨어요. 아까 불 섞인 유리바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그 왕자들이 무너져낼 때까지 내가 보면 예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분의 옷은 눈같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바퀴가 왜 있을까? 그룹을 타고 다니죠. 그룹을 타고. 거기 교통수단이 다 있다니까. 저 위에 교통수단.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흐르고 봐봐. 불같은 시내. 유리바다. 불 붙는 바다. 불같은 시내. 근데 수정 같은 바다였는데 불 붙은 바다로 바뀌었어요. 이제 심판의 때가 오니까.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이며 만만히 그분의 천천만만 많은 사람이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심판이 딱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 아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불이 붙은 유리바다로 변해 이제 심판의 때가 되니까. 2절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이건 누구야? 흰물이단 말이에요. 승리했다는 건 뭐예요? 형상과 표와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않았더니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계시록 눈이 이렇게 자꾸 아파요. 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 다섯째 봉인 그들이 죽어 있잖아. 죽어 있다가 우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그들이 올라왔어. 유리바다 위에 섰어. 유리바다 위에 섰잖아. 그들이 셋째 안으로 올라왔잖아. 아까 14장에서 뭐예요? 14만 사천이 올라온 거 봤죠? 먼저 14만 사천이 먼저 올라오는데 이들은 환란 끝에 14만 사천 하나도 죽지 않고 올라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전부. 그대로 산채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다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들은 흰물이.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 3일체가 나오네요.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여기서 뭐래?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모세의 노래 불렀다는 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노래니까. 그런데 지금 신명기 아이고 시간이 자꾸 가요. 31장 19절. 신명기 31장 19절 봅시다. 이건 신명기는 구약이죠. 그러면 이스라엘한테 해당되는 거죠. 31장 32절 31장 이 보면은 신명기 31장 32장 제가 책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조금씩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제가 해주죠.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31장에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쳐 그들의 입에 그것을 주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노래, 이 노래. 그러면서 21절에 보래요.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칠 때 요한계시록 사건이 있을 때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언하리니 이 노래가 그들의 씨의 입에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2장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야? 요한계시록이 뭐 새 노래야? 놀고 앉았네 진짜. 내가 놀고 앉았는데 아마 잘하죠. 또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자 11절부터 쭉 15장의 내용이 모세의 노래 내용이에요. 보면은 2절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12절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시며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지진 이스라엘의 지진이 쫙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마귀들을 적그리스도 군대를 죽이는데 13절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서 주의 공일로 인도하시되 인도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모압 에돔 암몬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페트라로. 됐죠? 그러면서 18절 주께서 영원 무궁토로 통치하시라. 천년 통치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모세의 노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5장 아까 쭉 제가 좀 더 설명을 쭉 그 한 장이 다 그런 내용이야. 출애굽기 15장부터 쭉 읽어보면 전부가 15장 전체가 모세의 노래 내용이에요. 네, 아까 땅을 주께서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아까 마지막 때 물이 홍수를 사단이 마귀가 홍수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지진을 벌리사 물을 흡수해 버리잖아. 4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노래는 뭐다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요한계시록 아니야?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야. 그냥 입에 달고 하는 얘기야.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왜? 개혁성경이 이걸 경외하는 자 그렇게 바꿔놔 버리니까 주님께 예배하라, 주님을 뭐 경외하라 이런 의미인데, 두려워하라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이만희도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자기가 성경을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 잠언 16장 6절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면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니라. 주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마귀새끼 편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왜 교회 돈을 횡령을 해먹고 왜 교회 목사들이 못된 짓을 하겠어. 주님을 두렵지 않으니까 그래. 설령 했더라도 주님을 두려워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부장을 큰 교회에서 몇 년을 했어요. 근데 돈 200만 원을 전도부 자금이 있었는데 내가 그 판촉물, 내가 어떤 영업 파트 있으니까 우리 회사 것을 갖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식어놓고 그거 내가 한참 회개했다니까. 그때만 해도 몰랐어. 그게 어차피 교회 돈 내 물건으로 바꾸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게 쓰레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돈과 바꿨을 수도 있잖아.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가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남한테 드러내.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의 심판이 아까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렇게 되어 있었죠.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데 이건 어느 때예요? 천년왕국 때. 스가랴 14장 16, 19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모든 민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오는데, 누구든지 그와 않고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여기는 치러 오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경배하러 오는데, 천년왕국이니까 누구든지 그와 않고 만군의 주 우리 재림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에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지금 과천에 이만희한테 경배하러 와야겠네. 이만희가 재림 주면 그런 말이잖아. 이만희가 재림 주면 과천에 저 바이든이고 다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외국 거시기가 스님병이고 푸친이고 말 같도 않은 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세계 모든 왕들이 경배하러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걸 지금 흉내내는 것이 뭐예요? 캐토릭에서 국가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뭐 박근혜 대통령도 아레나로 가잖아. 그거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황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아까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에집트가 받을 벌이 뭐요? 비를 안 줘버린다니까. 비를 안 줘. 이사야 2장 1절 4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천년왕국 때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우면,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산들의 꼭대기에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세워지며 작은 산두리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위해 흘려드리라.
모든 민족들이 거기서 온단 말이야, 경배하러. 됐죠? 이사야 2장 3절 4절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한 장 한다면 또 그 뭐 한 1년 내 해야겠잖아. 근데 제가 저하고 하다 보면 먼저 하늘 때가 있을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어디 이스라엘.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을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세상 법이 저 국회의사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통치법이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가지고 과천이라고 돼 있어. 그가 민족들 올레이션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은 꾸짖으시니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칼이 필요 없어.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전쟁이 필요 없어. 1000년 동안 온 지구상에. 이만희가 지금 재림 주면 전쟁이 있네? 민족이 민족을 치르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려 됐어요. 미가서 4장 2절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터인즉. 아까 똑같죠. 비슷하죠. 저기 있는 거다고. 그 이사야 2장 3절하고 똑같이 비슷하잖아. 법이 시온에서 나가면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가.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반복해서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5절 계시록 15장 5절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이 성전이 열리고 여기 하늘을 또 과천이라고 그러지. 이만희는 지금 신천지에서 오래 나오신 분들은 짜증나죠. 이제 이만희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일 강론을 월화수목금토 하고 일요일 날은 또 2강이 나는데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 완벽하게 나오신 분들은 그 신천지 이단교리 반증하는 거 안 들으셔도 돼. 근데 이제 신천지 사람들 끄집어낼 사람들 누가 가족 중에 있는 사람은 신천지 이단 반증 교리를 잘 들어야죠.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강론 듣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저는 워낙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나를 세서 보라고도 보는 사람인데 또 사람마다 또 은사가 다르잖아요. 아까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열렸다네. 계시록 4장 갔더니 열렸어. 그리고 열렸다는 것이 많이 나와요. 뭐 열렸다는 것 제가 안 할게요. 11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런 구절이 나왔는데 열렸다는 의미 많이 있어요. 성경에. 또 19장 11절에 가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죠. 그때 그런 건데 아까 지금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하늘문 땅에 저기를 말하는 거 아니요. 그 착각하지 마요. 과천에 있는 거 아니요. 그 절대 잊어버려. 6절 하늘에 있는 5절에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 이게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해놨잖아. 신천지에서. 이거 지금 구약성도 12지파하고 관련 없어. 저게 뭔 12지파하고 관련이 있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거야. 우리 12지파는 이 땅에 있어. 땅에 지금 12지파는 이 땅에 있어. 땅에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이셔. 12지파는 여기 있어. 차라리 12사도라고 그러면 말이 돼. 잘 기억하세요. 여기는 지금 누가 있어? 유리바다 이거 환란이 현재 있다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가 있어. 유대인은 지금 여기 있어. 환란에 들어가 땅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 일부가 14만 4천이 돼서 올라가고 이건 하나도 죽지 않고 휴거를 하는 거야. 이들이 하는 역할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왕이었어. 앞으로 천년왕국이 생길 거야. 이런 거.
그 다음번에 가서는 이제 뭐가 있어요? 흰무리들이. 이 사람들은 여기는 휴가, 여기는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 죽었다가 살아나. 근데 아까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기 휴거.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뭐예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증언을 또 같이 부르고. 전혀 과천의 그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니까. 아, 여기 우리는 요 위에 올라갔는데 다 위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잖아. 14만 사천도 위에서 노래 부르고, 흰무리도 위에 올라가 있고, 우리도 위에 올라가 있고,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나와 있는데, 이 과천에 구원받지, 그 말은 맞네. 과천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땅에 있지. 과천이 땅에 있잖아. 이만희 따라다니다가는 여러분들 죽은다니까? 100%. 6절, 7장을 가진 7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함이 흰 하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둘렀더라. 이제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아까 불이 막 붙어 있잖아, 불이. 유리바다가. 이제 마지막 7 재앙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7절, 네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니. 네 짐승 중은 뭐예요? 계시록 4장에 있는가? 창조물을, 피조물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피조물을 대표해가지고 있는 그 네 짐승. 읽어드려요. 자, 계시록 4장. 어떻게?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는 송아지. 그러니까 사자는 뭐예요? 맹수죠, 짐승이죠. 송아지는 가축. 그 다음에 사람, 인류. 그 다음에 독수리는 조류. 네 생물은 온갖 피조물, 살아있는 생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니. 아까 금병 있잖아. 재앙이 담겨 있어. 요렇게. 재앙이 담은 7개의 금으로 된 병이야. 그러면 이게 꼭 쏟아버리면 막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 거야. 아까 주둥이로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거기만. 집중 타격을 하는 거지. 아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 여기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들어.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나왔어? 진노가 우리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진노가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 여기 진노를 지금 뿌리는데, 이 땅에다가. 근데 목사들 정신없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견딜이야, 여기다가. 여기 들어갈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황을 보면 몰라?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토요일이 뭔 상관이요? 세계 사람들이 토요일 날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뭔 말이요? 누가 안식일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안식일을 지키잖아. 또 유대에 있는 자는 나왔잖아.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적그리스도가 막 시내에 활보고 오니까, 이것이 영적 싸움이야? 실제 있는 일이지? 그 생각을 해.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라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데 파라오가 잡으러 왔잖아. 그거 한번 생각해봐. 적그리스도가 잡으러 오는데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잖아. 아까 내가 하는 말씀이, 아까 처음에 땅의 일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격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격세감이. 신천지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좀 키워봐. 존심이 있는 거 아니? 존심이. 이만희 늙은이가 여러분의 그 보혜사 같아요? 엊그저께 내가 좀 막 열을 올리면서 얘기했지. 어떻게 심판을 해? 자기가 심판을 한다네? 천국과지역을 이만희가? 당신 몸땡이나 잘 구슬려. 지금 당신 코가 석자야. 8월 10일 날 수요일 날이구만. 당신 재판받잖아. 지금 덜덜 떨잖아. 그 90이 넘은 양반이 감옥 가서 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들 몽땅 사가지고 그 변호사 비용이 어떤 사람들은 100억이 될 거라고 그래. 그거 누구 돈이야, 신천지 여러분? 이 진노에
네 짐승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아 일곱 군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 진노가 땅에 부어질 건데 우리는 진노가 우리를 덮치지 못할 거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요? 여기는 크고 그레이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 테러라고 그러잖아 영어로. 우리는 뭐예요? 크고 주목할 만한 주목. 여기서 내려다봐. 군대 가면 주목 주목 그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주목했지. 교련 시간에. 대학 다닐 때도 아르투시 주목. 주목. 우리는 주목을 한단 말이 밑에. 근데 여기 우리한테는 크고 주목할 날이야. 여기를 내려봐. 우리는 내려다보고 있어. 여기서. 여기 사람들은 크고 두려울 날이잖아. 자기들이 닥치니까. 근데 요엘서 사도행전에 똑같은 그날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을 해놨잖아. 일곱 봉 일곱 나팔 어디서 나왔다? 왕자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성전에서 위에 있는 아까 증언의 성막 성전에서. 요 개역 성경은 어떻게 돼 있나? 거시기가 증언의 장막 성전이 5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 저기서 증거장막 성전 과천에. 그것이 지금 여기야? 이 땅이야? 대한민국에? 하늘이란 말이야, 하늘. 아까 셋째 하늘 위에. 이 유리바다 위에. 됐죠? 그 위에. 금병이란 말이 나오네. 아까 계시록 5장 8절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저 앞에 봅니다. 앞으로 갑니다. 그분께서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했잖아. 금대접. 아까 제가 대접하고 병하고는 나눠서 얘기했죠. 대접은 이 넙죽은 대접으로 부수려면 이렇게 분사가 되는데 병으로 부으면은 막 집중적으로 타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목표물에다가 재앙을 막 집중적으로 때려 부숴. 근데 개역성경에는 대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랬더니 이 향이 뭐다고? 그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해. 근데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어. 어떤 기도? 계시록 6장에 가보면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자,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칠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언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목을 베긴 양한 666표를 받지 않아서 목 베인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복수해달라고 하잖아. 복수해달라고. 근데 우리한테는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복수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생전. 복수는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이야. 여기서 지금 제단 아래서 죽임당한 것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이방인도 들어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뭐, 제가 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 그러니까, 금병에 기도가 들려있어. 뭐냐면, 복수. 이들에 대한 적그리스도 군사에 대한 복수. 이놈들이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잖아. 나를 거역했다고, 나를 대적했다고 내가 회초리를 몇 번 때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애틋하게 애끼잖아. 말라기 3장 6절에 아주 소멸치는 않잖아. 회초리를 때려서 정신차리게 멸망정. 근데 이놈들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아예 그냥 하나님 백성, 애끼는 백성,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그래? 제가 마곡전쟁, 고가 마곡전쟁, 그 에스겔서 38장 39절이니까 제가 강론해 놓은 거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런데 지금 첫째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야 해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야 마지막 때가 돌아오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돌아오면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요. 근데 지금 현재 돌아오고 있잖아. 왜 치러 들어갈까? 왜 치러? 그들을 미워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때부터? 에집트 때부터. 유대인들이라면 이를 갈잖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스페인에 또 히틀러에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달라들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그러잖아. 모압 암몬 에돔으로 도망가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하게 진노의 집으로 복수를 하는 거란 말이야. 과천하고 뭔 상관이야? 금병에 써요. 금병은 뭐다고? 향이 가득한 금병에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것은 뭐다? 재앙이다. 진노가 가득한다는 것을. 우리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우리한테는 그래. 내가 지금 기도해. 하나님, 내 원수 갚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야,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 너는 원수를 사랑해. 그랬어.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이에는 이. 칼에는 칼.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가 잘 봐야 해요. 수신자가. 아, 이게 저 불신자한테 했구나. 이건 크리스찬한테 했구나. 이건 유대인한테 했구나.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잖아. 8절.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 나왔던 연기로 가득 차매 7천사 7장이 이루어질까지 이들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하늘에 뭐가 있고 불이 있고 연기가 있어. 불이 막 신천지 보고 막 불은 뭐고 연기는 뭐고 성전은 뭐고 7장은 뭐고 날마다 그런 짓 하다가 저그도 모를 것이요. 저도 몰라 지금. 헷갈려서 그랬어요. 가득 차매. 우리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탁 예루살렘 막 성전에 가득 차고 그런 거 있었잖아.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러잖아. 우리한테는 가득 차라고. 그런데 뭐예요? 주의 영광이 저기 다 가득 찬단 말이에요. 내가 심판주다 이거예요. 내가 심판주. 이제 딱 7 금병, 7 대접을 준비해서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이것을 그 공식들을 조금 알아놓으면 돼. 시간이 다 됐네. 계시록에 7년이 있으면 7년 환란이에요. 그런데 3년 반은 괜찮아. 3년 반은 견딜만해. 근데 후 3년 반. 이게 적그리스도가 왕자에 앉아. 그래서 참남한 말을 하는데, 자, 봉인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오면서 사망과 지옥과 이렇게 가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개, 봉인자 7개면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아까 대접이 이제 아까 흰 말, 붉은 말, 뭐 창백한 말, 검은 말 다 왔다 가면은 이제 뭐예요? 자연재해가 오면서 여기는 뭐 다 사람을 죽이잖아. 5째 보이는 자. 사람을 죽이기 시작. 그래갖고 제단 아래 있는 자들. 그러면서 마지막 때 7 나팔. 7 나팔이 여기서 부러지고 마지막 때 이 6째 봉인이 열었을 때 또 아까 7개의 대접이 병이 쏟아지는 이런 것으로 되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보여주고 마가복음으로 한번 보여주고 누가복음으로 한번 보여주고 요한복음으로 한번 보여주듯이 이 재앙을 설명을 몇 번 해주는 거야. 그런 것이지 뭐 이게 또 있고 이것은 또 있고 또 그런 재앙이 아니야. 중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5장을 했습니다. 15장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은 하늘에 저 셋째 하늘이 있었구나. 오늘 그거 알면 견딘 거야. 교육 잘 받은 거야. 지금 낮에 보니까 이게 첫째 하늘이네? 근데 밤에는 둘째 하늘이 보여. 별들이 보이잖아. 그 둘째 하늘. 그 위에 물이 있고, 꽁꽁 얼어 있구나. 그 물들에 뭐가 살았구나. 리워야다니. 그런데 그것이 음식이 만나였구나. 그 위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그 유리바다가 계시록 4장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였는데 계시록 15장 오니까 불붙은 유리바다. 심판을 하려고 이제 주님께서 데리러 오고 계신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기록된 대로 읽어. 내가 기록된 대로 다 해주잖아. 뭐 상징이요 비유죠 안 하잖아. 오늘 말씀 맺습니다.